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근거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냐?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지식이나 정보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그것에 대한 확고함, 확신입니다. 이 확고함의 정도에 따라서 각자의 삶에서 그것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수준은 달라질 것입니다. 또한 마찬가지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함이, 그 확고함에 따라서 우리는 그 말씀의 능력을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차이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차이는 바로 믿음, 확고함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예수 믿는 자 안에 증거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믿는 자 안에 뭐가 있다? 증거가 있다. 우리는 그 증거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확고히 믿고 절대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가 어떠한 증거냐? 이 증거는 분명한 것입니다. 추상적인 것이 절대 아닙니다. 실제적인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실제적입니다. 살아 역사한 생명의 종교인 것이에요. 그럴 것이다, 이게 아니에요. 그렇답니다. 생각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 실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요.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 하신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는 자 안의 증거가 어떤 증거냐 이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겠어요? 10절에서 12절 다시 보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고 했죠? 증거가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믿는 자 안에 뭐가 있다? 증거. 이 증거는 확실한 거예요. 이 증거는 법정에서 증인을 채택할 때에 요즘은 뭐 증인들도 막 번복하대 막 그때마다 번복하는데 번복할수록 거기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돼. 확고하게 법정에 섰을 때에는 확고한 거예요. 자기가 목격했다든가 경험했다든가 느꼈다든가 그런 것입니다. 현장에 있었다든가 이게 바로 증인인 거요, 증거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는 자에는 확고한 증거가 있다고 했어요. 그 증거가 뭐냐? 증거가 이거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을 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인데 그 증거가 뭐라고요? 증거가 뭐라고? 영생이라는 거예요. 아멘? 증거가 뭐다? 영생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자들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른손 들고 영생은 나의 것이다. 그렇지. 이거예요, 여러분. 그 증거가 뭐라고? 영생이야. 계속해서 이 생명이 그 아들, 이 생명, 영생은 생명이라 이렇게도 표현하면서 이 생명은 어디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랬어요. 계속해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확고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생은 실제적인 것이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겠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그러니까 영생은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거예요. 할렐루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영생이 있는데, 자, 우리가 전에도 제가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 오늘 이 말씀은 말씀을 더 준비하다 보니까는, 더 보충해서 준비하다 보니까는 길어져가지고 오늘 이 낮 설교까지 다 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저녁까지 말씀을 위해서 주보에는 다른 말씀인데 썩자냐시로 거듭난 자의 말씀인데, 이 말씀도 오늘 말씀과 연관된 말씀인데,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다음 주에, 주일 저녁 말씀 다음 주에 드리고 오늘 이 영생에 관한 말씀을 저녁까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생하면 문자 그대로는 뭐요? 영원히 사는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이다. 문자 그대로는. 그래서 많은 우리 성도들이 영생하면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영원한 생명, 그래 시간적인 개념의 관점을 가지고 영생을 이해합니다. 시간적인 개념의 관점으로, 그래서 영생하면 이 땅에서 끝나는 생명이 아니라 죽은 후에도 천국에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영생하면은 이 땅에 관계없이 이 땅에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서 그 생명을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시간적인 개념으로 문자 그대로 해석할 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영생을 생각하면은 이 땅에서 우리는 영생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영생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예수를 믿는 그 예수의 생명을 받은 그 생명은 시간적 개념 그 이상이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시간적 개념에서만 본다면은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자들도 영생이 있어요, 없어요? 영생이 있지. 예수 믿는 자들도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들도 영원한 생명이 있어, 없어?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우리들도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들의 영원한 생명은 이 땅에서 우리는 똑같이 살지만 죽은 후에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에서. 자, 마태복음 말씀 보세요. 25장 41절과 46절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이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왼편에 있는 자들은 마지막 심판 때에 안 믿는 자들이에요. 그 안 믿는 자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마귀와 그 졸개들을 준비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이라고 했어요. 그것이 어디예요? 지옥이죠. 계속해서 46절 보세요. 시작. 그들은 영벌, 영원한 형벌, 지옥에. 그 다음에 믿는 의인들은 영생.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영생이라면 안 믿는 자들도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개념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 자꾸 시간적인 개념으로 영생을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영생은, 자 보세요. 아예 결론을 내릴게요. 영생은 훗날 천국 가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영생은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이게 매우 핵심적인 것이야.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때에 그 영생이 무엇이냐? 이것을 모르니까 누릴 수가 없는 것이지. 그 영생은 어떠한 건가? 오늘 분명하게 영생에 대해서 확고히 정립을 해야 돼. 어설프게가 아니라 짧은 시간이지만 이것이 여러분의 가슴팍에 새겨져 있어야 돼.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 예수 안에 있는 생명, 그 영생이 어떠한 것인가? 영생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깨달으면 우리 신앙생활이 확 바뀌어져요. 오늘 여러분 그 영생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그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우선 영생이란 말은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영생이 뭐라고? 하나님의 생명이라. 그 헬라어로 그 신약 그 원어 헬라어 성경에는 이 영생 생명은 조회란 말이에요. 조회. 우리 민지호 목사님 딸이 조회야. 그래 조회지? 생명이야.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이라. God kind of life야. 하나님 같은 종류의 생명이라는 거야.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과 같은 생명. 여기 꽂혀 있어야 돼. 내 안에 그 영생은 무슨 생명? 하나님과 같은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은, 믿는 자는 질이 달라. 생명이 달라. 고양이는 고양이답게 하는 고양이의 생명이 있고, 강아지는 강아지답게 하는 강아지 생명이 있고, 쥐는 쥐답게 하는 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고양이, 강아지, 쥐. 이 삼각관계죠. 그렇죠? 그들은 같은 생명을 가지고 한 무리를 이루며 동일한 삶의 형태를 공유하며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원래 인간, 제가 먼저 원래 인간부터 얘기할게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예요. 그래서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았어.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존재들이었어요.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과 함께함을 살아가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러나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가고 우리 안에 부여진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이 떠난 그 자리에는 생명이 떠나가니 뭐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죽음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죽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죽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 원래 인간은 죽음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가는 후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사망의 두려움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부여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 앞에서 우리는 다 벌벌 떨며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하마스, 팔레스타인과 요즘 전쟁이 일어나죠. 그 유대인들에게는 나름대로의 신앙이 있어요. 확고함이 있어요. 자기들은 선민이요, 어떤 그 영원한 어떤 이러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그런 신념이 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니까 젊은이들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36만 명이 이틀 만에 징집이 되고 6만 명이 외국에서 공부한 젊은이들이 다 본국으로 들어가서 전쟁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자기들의 어떤 유대의 신앙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영생은, 구약 백성의 영생은 없어요. 예수 안에서만 있어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만 영생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에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것이에요. 나는 그 젊은이들이 참 대단하다고 그랬어요. 언젠가 누가 물어봤대요. 군인들에게. 우리 젊은이, 우리 군인 형제들이 있는데 전쟁 나면 어떡할 거냐 했더니 다 도망가겠대. 그게 98%야. 그러나 그냥 하는 소리라. 전쟁 나면은
전진되어 나갈 것이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정복한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자 보세요, 사망 권세를 패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을 때에, 그 예수를 영접할 때에 우리는 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서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주어졌던 생명이 죄로 말미암아 떠나갔지만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그 생명이 다시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잘 들으세요, 우리는 에덴 동산의 아담에게 주어진 축복이 다시 회복되어진 것이에요. 다시 회복되어진 것이에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린 그것을, 여러분, 이건 법적인 거야, 진리인 거야. 모르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것이지, 에덴 동산의 축복을 우리는 다시 회복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생명을 부여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교통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게 아니라 영생은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신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보겠어요. 함께 읽겠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자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고서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다고? 이 말씀이 누구냐 이거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야. 아멘. 여기서 인격으로 표현했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계속해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계속해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와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뭐가 있다? 그치? 생명이 있다고 했어요. 이 생명은 뭐라?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절망의 어둠 속에, 죽음의 절망에 있던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생명의 빛을 비춰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빛을 받은 자예요. 실제야, 실제. 영생이 뭐라고? 하나님의 생명인 거야.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9절에서 14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으로 뜻하지 아니하고 오직 어디로부터 난 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란 말이에요. 어디로부터 난 자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자기를 낮춰서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사람같이 되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생명을 받은 우리들은 죽음의 권세가 깨트려지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가는, 잘 들으세요,
새로 피조된 존재가 된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재창조야. 아담을 창조하듯이 예수 믿을 때 우리는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자인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피조물이 새롭게 지어졌다는 거예요. 새롭게 지어진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단지 용서받은 존재들이 아니라 제 용서는 물론이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져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야. 잘 들으세요. 우리는 죄 용서받은 존재라 여기에서 끝나면 안 돼.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야. 새로운 존재라는 거야.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반려동물들 자식처럼 예뻐하잖아요. 보니까 뭐 우리 애들도 뭐 미국에 있는 애들을 보니까는 그 뭐 강아지 하나 한국서 가져와가지고 데려와서 그냥 뭐 자식처럼 키우고 이게 여자래. 암놈이라. 뭐 우리 둘째가 아들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누나라 그래. 누나. 그리고 뭐 아가 우리가 밥 줄게 막 개 보고 그래. 강아지 보고. 자 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강아지와 주인이 정말 친부모 자식 관계가 될 수 있어 없어? 왜? 생명이 달라. 생명이 달라. 우리 믿는 자 안 믿는 자 같을 수 있어 없어? 생명이 다른 거야. 우리는 누구 생명이야? 하나님의 본질적으로 생명이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아버지라 부르라 허락하셨기 때문에 부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너는 이제부터 나를 아버지라 불러 허락하셨기 때문에가 아니라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실제로 그 생명으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과 똑같은 종류의 생명, 조의 생명을 받고 태생적으로 그분의 자녀인 거야. 우리 안에 DNA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다 DNA가 있어요. 사람마다 DNA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DNA는 딱 하나밖에 없어.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부르라고 해서 부른 게 아니라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 오늘도 일 앞에 나와서 때로는 우리가 죄를 범할 수가 있어요. 실수하여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 생명이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자식이 한번 잘못했다고 해서 부모가 넌 내 자식 아니냐고 내팽개친 자식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이러한 것을 믿기 때문에,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아버지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럼 끝나는 거예요. 왜? 그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로마서 4장 25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 자, 예수님께서 우리 범죄를 인하여서 어떻게 됐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심판을 받으셨다. 그리고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됐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내어줌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를 뭐하라?
의롭다 하시게 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에게 그분의 생명을 주실 수가 없어요. 또한 거룩한 영인 성령도 죄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죄 용서하시고 의인으로 만드셔야 돼. 의인으로 만드셔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은 거룩한 생명이기 때문에 바로 그 말씀인 것이에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더불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오늘 이 금방 읽은 말씀에서는 이렇게 나열적으로 풀면 두 사건이에요. 그러나 이 사건은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받고 그리고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 땅에 우리 주님이 그러면 자 보세요.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다시 이 말씀 중요한 말씀인데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거기서 끝나지 않아. 우린 여기서 끝나니까 자꾸 우리가 영생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 가서 누린다. 그게 아니에요. 생명을 주시되 어떻게 했다고요? 얻게 하고 생명을 얻어서 우리가 자 예수 믿고 우리의 생명 얻었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생명이 어떻다? 더 풍성히 얻게 하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 풍성이란 말은 뭐냐면은 최대치 최대의 용량을 말하는 거예요. 최대치 최대의 용량을 말하는 거예요. 페리소스란 말인데 이거는 필요 이상의 충분하고도 남은 여분의 과도한 지나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치 최대의 용량을 뜻하는데 생명을 우리가 받되 풍성히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셔서 그러니까 이 말씀은 죄의 본성을 가진 사람은 결코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만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잘 들으세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왕 노릇하는 이게 풍성한 것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최초의 축복이 바로 다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란 말이야. 이것이 풍성히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다면 자 보세요. 이게 증거라고 했어. 이게 증거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도록 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좀 전에 강조하지만 구약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지금 아직 구약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백성과 신약 영적 이스라엘 백성과는 질이 달라. 그들은 죄의 본성을 그들에 가지고 있어요. 그들에게는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그들은 단지 흠없는 짐승의 피로 죄 가리움을 받고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정도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일 뿐인 거예요. 우리는 뭐야?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예요. 죄 가리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최대 용량의 삶, 풍성한 삶, 승리의 삶, 능력의 삶,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방해할 수 없고 거침없이 살아가는 삶, 이게 영생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요한일서 5장 11절 14절 시간상 안 읽겠는데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나는 여러분에게 이 영생에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 전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알게 함이란 말은 너는 거듭났으면 너희 안에 영생이 있다, 그 정도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영생이 무엇이냐, 그 영생이 얼마나 대단한 생명인지 알라, 이 말씀인 거예요. 오늘 아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상 여기까지만 하는데 요한일서에 그 영생에 대해서 쫙 나열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만 말씀 보겠어요. 자,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겠어요. 시작.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의 씨가 자 보세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고 해서, 그러면서 왜 죄를 짓지 아니하느냐? 그 속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씨가 뭐야? 영생, 생명이죠? 그러니까 이 영생은, 잘 들어, 영생은 죄를 질 수 없게 만드는 생명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영생이 있는 자는 넘어질 수는 있으나 넘어지는 이제 횟수가 점점 줄어들고 나중에는 이제 죄를 다스리고 정복하며 이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증거인 거예요. 그 다음 말씀 요한일서 3장 14절 시작. 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생명이 있는 자는 어느 누구도 사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영생이 있는 자는 어느 누구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생은 어느 누구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말씀 보세요. 시간사 요한일서 5장 4절 시작. 자, 하나님께 난 자마다, 즉 생명이 있는 자마다 뭐예요? 세상을 이긴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고 해서, 그러니까 영생을 누리며 산단 말은 뭐냐? 날마다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생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승리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생명이란 말이야. 할렐루야. 바로 이 말씀, 영생이 있는 자는. 계속해서 요한일서 5장 13절 15절 시작.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 알게 함이라. 그를 향하여, 그를 향하여, 영생을 있는 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진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담대한 이것이니, 영생을 가진 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한 것이 있어. 그 담대한 게 뭐냐? 뜻대로 구하면 응답이 있다는 거야. 이 말은 뭐냐? 담대한 기도로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오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생이 있는 자는 응답받는 자란 말이에요. 영생이 있는 자는 응답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또 요한일서 5장 18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생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하기 때문에 뭐요?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는 생명이야.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생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 생명은 천국 가서가 아니에요. 모두가 뭐예요? 어디예요? 예? 죄를 이기게 하는 게 이 세상에서죠. 어느 누구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게 영생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상황 속에 있었든지 승리할 수 있는 타 세상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죠. 제발 저 영생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에서가 아니라 사도 요한은 쫙 영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마지막 나머지 설교는 오후 저녁에 말씀을 드리겠어요. 은혜 받은 사람 저녁에 나오시기 바랍니다.